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온 천하 가운데서 열매가 맺어지고 그 열매가 맺어져서 더 자라가는구나. 이렇게 이제 골로새 1장 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르매, 이 복음,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 그 기쁨의 그 좋은 소식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졌고 그 귓가에 들려진 그 복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르렀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그 복음이, 예수님에게서 출발했던 그 복음이 마침내 저 높고 높은 우주를 지나서 별과 별을 지나서 이 그 지구촌 가운데 수천 년 전부터 그리고 오늘날의 일까지 그 복음이 출발을 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미 도착을 해서 그 복음으로 살고 있고, 그죠? 그리고 자라가고 있고 더 큰 열매를 맺게 있고, 그런 복음이 오늘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도착을 하였고, 이름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우리 행복한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믿음이,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 듣기 좋아하는, 세상 사람 듣고 싶은 그 복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또 구원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 기쁨에 그 소식이 우리 가운데 왔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면서 이 복음을, 이 좋은 소식을 듣기 원하는 자에게 이 복음을 또 전해야 하겠고, 그래서 온 천하에 이 복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가고, 또 열매가 맺혀져 가는 것을 보면서 교회가 더 부흥되어져 가고, 저와 여러분이 더 성장해 가고 더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해까지 자라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이런 복음에 대한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깨달음이, 복음에 대한 그 은혜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음이 예전에 골로새 교회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되어졌던 그 복음이 사마리아를 지나 안디옥을 지나 고린도 지역을 지나 빌립보 지역을 지나 어디까지? 골로새까지 그 복음이 전해졌더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어졌고, 은혜를 받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이제 골로새를 지나서,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지나서 어디로? 온 천하에까지,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전 지역에, 아시아까지, 유럽에까지 그 복음이 전달되어졌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전달되면서 약해지거나 그리고 죽거나 병들거나 그러지 않고, 그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을 통해서, 사마리아에서 빌립과 그 성의 사람들을 통해서 원공각처로 골로새까지 모든 사람에게까지 그 복음이 증거가 되어져서 그 열매들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열매뿐만 아니라 그 복음 안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여기까지 내 역할은 끝났고, 여기까지 우리 교회 사람은 끝났고, 여기까지 내 시대는 끝났고, 이게 아니라 그 복음이 우리의 믿음을 타고 계속해서 자손의 종족에게 열방에게 그 복음이 계속해서 흘러나가고 자라나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복음이 오늘날에 우리까지 이르게 되어졌고,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복음을 우리가 깨달았어요.
우리가 그 복음을 깨닫고 우리를 거쳐서 그 복음이 또 누군가에게, 어떤 지역에게, 어떤 나라에게 그 복음이 또 전달되게 되겠지요. 그럼 우리들도 예루살렘 교회의 그 역사를, 또 사마리아와 안디옥, 고린도, 빌립보, 골로새 교회 가지고 있던 그 역사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갖게 되겠지요. 그런 믿음의 역사를 가질 수 있는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일들, 어떤 일이든지 간에 믿음대로 되어지는 일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이죠. 모든 일들은 믿음을 통해서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루어진 일들이 없더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모든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교회도 믿음으로 시작해야 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도 믿음으로 시작을 해야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 할 수 있는 방법이, 할 수 있는 기술이 우리 가운데 없더라는 거예요. 모든 일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일도 그렇고, 또 여러분의 사회생활 하는 가운데서 되어질 일도 없고, 이 모든 일들이 뭘로? 믿음으로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내자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자, 거룩하게 된 무리들 가운데 기업을 얻게 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거룩한 사람들 가운데 나 한 사람 있다는 것 자체도 너무 좋은 일이고 너무나도 행복한 일이죠. 악한 사람들의 무리들 가운데, 흑암의 무리들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건져를 받아가지고 천사들의 무리들 가운데, 성도들의 무리들 가운데, 거룩한 사람들의 무리들 가운데 있는 것 자체 정말로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잘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한 명에 나와서 거룩한 무리들 가운데 함께 거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무리들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더이다. 그러니까 그 거룩한 무리들 가운데서 기업을 많이 얻을 자도 있고 조금 얻을 자도 있고 모르겠어요. 못 얻을 자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다 거룩한 무리들, 거룩한 해피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이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우리나라에도 많은 교회들, 많은 거룩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교회가 속했고,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있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있는 가운데 이제는 우리의 목적하는 바가 뭐냐면 그 거룩한 무리들 가운데서 어떻게 기업을 얻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나타내는 그 능력과 그 기적을 일으켜야 되겠다. 그 기업을 얻게 하려 하더이다.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믿음으로 이루어진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눈을 뜨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가 나왔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들어가게 되었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기업을 얻어낼 수 있는, 기업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 기업을 얻기 위해서 투자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서 그 모든 일들을 완성시킬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거룩한 무리들 가운데에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2004년도면 참 오래전의 이야기죠. 기적을 기획하라 라고 하는 말을 선포했던 해였습니다. 2002년도가 저희 교회가 개척되어졌고 2002년, 2003년을 지내면서 저희들이 열심히 말씀 훈련하면서 또 열심히 섬기면서
열심히 또 훈련받으면서 그렇게 보냈던 3년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우리들이 정신없이 정말 믿음으로 산다고 살면서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그때 잡았던 두 가지 말씀을 하면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모든 걸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또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 이루리라. 이 두 가지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었어요. 이 두 가지의 말씀, 물론 다른 말씀이 많이 있었어요. 다른 많은 말씀이 있었지만 특별히 이 두 가지 말씀을 갖고 말씀의 체험, 그 말씀의 체험되어야 될 분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 주라 그럼 너에게 줄 것이요 이것을 체험하자 하면서 이것을 행했고, 그러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째가 되어드는데도 나아지는 게 없는 거예요. 좋아지는 건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근데 우리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눈에 보여지는 건 없었어요. 눈에 보이지 없다 보니까 저도 사람이니까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지만 그래도 뭔가 보여줘야 되잖아. 뭔가 나타나야 되잖아. 근데 그런 것을 보여준 것 때문에 좀 낙담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래 안 되겠다. 기적을 기획하자. 그리고 축복의 언니님을 선포한다 하고 2004년 1월 달에 선포를 했어요. 축복의 언니를 선포하더라. 이제는 3년째 된 이때부터는 이제는 가난의 그 소출을 얻게 되어지게 될 것이다. 이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해가 될 것이다. 더 이상 이제는 부족하고 없고 연약하고 병들고 이런 모든 것에서 이제는 가난의 소출로 축복님을 선포한다 라고 했을 때에 3년째 되는 해부터 이제 우리의 모든 사실 모든 부분들이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그 모든 부분들이 그때부터 잠잠해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잠잠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때로부터 가난의 소출이 하나 둘 까마귀가 날라져든 그 양식들이 그리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만의 매출가 있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년 2년 동안 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3년째가 될 때 하나하나 열매로 생각지도 않았던 그 현장에서 그것들이 하나하나 이게 생겨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기적의 상시되는 삶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기적의 상시되는, 이제 박연환 목사 이제 책 제목이에요. 이제 정해진 제목은 아니지만 이제 간목으로 정했는데 이 책을 꼭 사서 읽어보십시오. 꼭 사서 읽어보시고 선물을 받아보시든지 거기에 보게 되면 믿음대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한 그런 지난날의 우리의 삶의 그 발견시가 있습니다. 기적을 기획하라 그런 말도 이제는 책을 통해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되어진 일들이 여러 가지 일들 많이 가져갈 거리 많이 있지만 그러나 책을 통해서 시간이 길어지니까 책을 통해서 그걸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런 일도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왜?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되는 거니까. 안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되어질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출발하자는 겁니다. 다시 믿음에서부터 출발하자는 겁니다. 물론 믿음이 다 있습니다. 믿음을 다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라고 했던 고린도전서 12장 8절의 그 말씀처럼 그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출발하자.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일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뭐라 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것밖에 없어요. 경찰관이 할 일은 뭐예요? 나쁜 사람 잡고 범죄자를 심판하고
사회에 정의가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이 경찰관의 일이지 않습니까? 소방관의 일은 뭡니까? 사람의 목숨을 화재로부터 건져내고 재산을 보호하고 꺼진 물도 다시 보면서 하는 사명이 소방관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에요. 아버지에게 주어진 사명은 뭡니까? 아버지에게 주어진 사명은 내가 낳은 자식을 잘 케어하는 거예요. 잘 돌보고 먹이고 입히고 가르쳐서 그 아이가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아버지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의인된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명이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의인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사명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지만 정말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말은 뭐냐면 얘들아 로마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의인이지 않느냐 의인된 너희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라. 오직 이것밖에 없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그래서 믿음에서 너희가 출발하라. 하루를 시작할 때도 믿음으로 시작하라. 하루를 여는 예배를 통해서 그 하루를 시작해라. 직장을 가면서 그 직장의 삶을 시작하면서 기도로 시작하라. 너희들이 가정생활을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배 가운데서 시작하라. 오직 성도는 믿음으로 살리란과 같으리라. 복음이 예수님에게서 출발을 해서 여러 많은 나라와 여러 많은 지역과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그 복음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 복음에 깨달음을 주었고 그 복음을 하면 이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갖게 되어진 그 마음가짐으로 사는 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과 같으리라.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했죠. 믿음은 뭐예요? 나의 시작이에요. 복음이 내게 깨닫는 그 순간에 나의 믿음의 출발이 그때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됐다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도착할 수 있도록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그 과정 가운데 믿음으로 또 나는 또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길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출발을 합시다. 믿음으로 출발합시다. 하루를 열면서 예배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고 여러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오늘도 예배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서 시작을 하고 그렇게 출발을 해 나간다라고 한다면 거룩한 무리들 가운데서 너에게 기업이 있으리라.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그 가운데서 너희가 자라가게 되는도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뭐가 된다고요? 예가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뭐예요? 성경책이죠. 이 말씀이죠. 이 성경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입니다.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예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예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에서 성경책에서 어떤 말씀을 하든지 간에 그 말씀은 예하는 건데 예한다는 말은 뭐예요? 군소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딴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딴 마음 품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면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이 그렇다고 한다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 성도들은, 신약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깜빡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임금이 명령하면 예 알겠습니다 받들겠나이다 뭐 그렇게 하는 것처럼 임금의 명령, 왕의 명령을 목숨 걸고 받들겠습니다. 자기 생각은 그렇지 않지만, 자기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왕의 명령이긴 하지만은, 근데 이거는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있지만, 왕의 명령이면 제 생각이 있어도 그냥 그것대로 하는 거예요. 사극을 많이 보지요. 또 왕들에 대한 그런 영화를 보면 그러지요. 군대에 가면 윗상사가 중대장이 대대장이 뭐라고 명령을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땅이라도 파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 팔 수 없는 땅이지만 5시간 내로 이만큼 파 그러면 5시간 내에 파내고 마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걸 왜 파야 돼? 이걸 어떻게 하루 동안 이 많은 넓이 깊이 될 땅을 어떻게 하루 동안에 이걸 다 판단 말이야. 밥을 안 먹고 쉬지 않고 파도 다 못 파겠네. 그런데 명령이니까 자기 생각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냥 파는 거예요. 그것이 명령이죠. 그리고 따르는 것이 순종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에서 예가 되나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많은 약속을 하셨겠죠. 우리 교회에도 약속을 하셨어요. 저에게도 물론 했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그 모든 약속은 뭐예요?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안 되는 거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되는 것만 말씀하세요. 되는 것만 약속했어요. 하나님 하실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걸 하나님 할 수 없는 두 가지. 하나는 거짓말 못하시고 또 하나는 약속을 어기지 못하세요. 하신 말씀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는 거.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하실 수 없어요. 단점이면 정말 단점인 거예요. 그런데 좋은 단점이죠.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시면 약속을 지키고 약속하심을 돌이키고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자녀들과 약속을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약속 못 지킬 때가 많이 있어요. 참 이게 우리 애들의 꿈의 소원이 제주도 한번 가봤으면 제주도 한번 가봤으면 우리가 비행기 값 뗄게 그래 해봐 비행기 값 만들었네. 그런데도 이게 벌써 올해내내 못 갔어요. 그러다가 올해는 꼭 우리 가자 해서 숙소까지 예약을 하고 비행기를 예약을 했어요. 근데 제가 또 약속 못 지켜서 일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다 그냥 계약 파기해서 비행기 값도 손해로 숙소를 취소하고 그랬어요. 약속 지키기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참 어렵던데 하나님은 약속 지키는 것이 쉬우신가 봐요. 약속하신 대로 잘 지켜주세요.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하세요. 거짓말 하나 거짓말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다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가 약속을 하고 자기가 약속을 하시고 말씀하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약속한 대로 지키시고 거짓말하지 않고 지키시고 그것이 자기가 뭐가 된다는 거야? 기쁨이 된다는 거죠? 즐거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물론 내가 약속을 지키고 난 다음에 제주도 가자 하고 약속을 지키고 나 이제 약속 지켰다 뿌듯함 물론 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하나의 영광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내 약속은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 때문에 주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요, 또 하나님 거짓말 하시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손을 얹었는데 어떻게 병이 나와요?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이 약속한 손을 얹었고 기도하라 그럼 낫는다. 예, 아멘. 그렇게 했어요. 나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순종한 나 때문에 그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리라.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마음은 11장
22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하고 가지는 것하고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 아는 것이 아는 것, 믿는 것, 가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나에 대해서 많이 알아라. 나에 대해서 많이 알아. 나를 많이 믿어라. 나의 믿음을 가져라. 어떤 말일 것 같아요? 자, 여기 피아노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피아노가 있는데 여러분 피아노에 대해서 아는 것하고 피아노에 대해서 믿는 것하고 피아노를 가지는 것하고 뭐가 더 나을까요? 갖는 게 낫죠. 가진다는 건 뭐냐면 아니까 가지는 거예요. 저 피아노를 믿으니까 내가 갖는 거예요. 그러나 저것을 알지 못하면, 저걸 믿지 못하면 가질 수는 없겠죠. 그리고 아는 것 갖고는 저거 소용이 없어요. 그죠? 피아노가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과 믿는 것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그러나 그 피아노를 내가 갖는 거예요. 그 편을 내가 가질 때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기를 나를 알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 봐가지고 아는 거, 암송해가지고 아는 거, 공부해가지고 아는 거, 그런 지식을 쌓아가서 아는 거, 그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 오늘 신뢰하는 것. 여러분이 저를 신뢰하고 믿죠. 근데 저를 갖지는 못했죠. 저를 가진 거는 박영란 가졌어요.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알아요. 그죠? 그래서 저를 신뢰를 해요. 근데 저를 갖지 않았어요. 근데 바이너모스는 저를 알고 저를 신뢰하고 저를 가졌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거,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믿으라는 말은 have faith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너희가 소유해라. 하나님의 그 믿음을 내 것으로 만들어라. 이 하나님 믿음에 갖는 것에 대해서 욕심을 가져라. 열정을 가져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을 알면 뭐 할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을 알면 뭐 할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을 알면 뭐 할 거예요? 그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져야 되고 또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내 것이 되어져야 그것이 맞는 거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에게도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믿음을 너희가 가져라. 사과를 놓고 나 이 사과에 대해서 잘 알아. 어떻게 생겨난지 이 사과를 잘 알아. 난 이 사과를 내가 먹을 수 있어. 먹는다는 것은 믿는 거잖아요. 얘 사과를 나는 믿어. 그러나 그 사과를 내가 가져야죠. 깨물어서 먹고 내 배에다 채우고 창자에 채우고 뼈에다 새기고 그렇게 해야 되죠. 오늘 그런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시작이 될 수 있는 출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성령으로 임한 믿음으로 삽시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은 많이 쓰는 말이죠.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 쉽게 말하면 쉽잖아요. 쉽게 말해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믿는 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로마서 1장 17절에도 말씀했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위해서 예하고 아멘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믿음을 내가 갖고 사는 것이 그게 뭐예요?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한 지 몇 년 됐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해하고 아멘하면서 제가 살아온 지 이 정도 됐습니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냥 교회 생활 말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 가정생활 하는 거 말고 가정생활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정생활은 뭐냐면 남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있을 때 가정생활이에요. 그죠? 아내로서 살아가는 뭔가가 있을 때 그것이 가정생활이에요. 남편과 아내로서 자식으로 살아가는 그 내용이 없다라는 가정생활이라는 말이 또 나올 수 없어요. 어떨 때 가정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족 간의 관계가 화목할 때, 가족 간의 관계가 즐겁고 재미났을 때 가정생활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오늘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출발해서 믿음으로 어딘가에 도착을 하고 어딘가에 도착하기 전까지 온통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도 믿음으로 나왔어요.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광야 가운데 살아갈 때도 그들이 믿음으로써 살아갔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도착할 때도 믿음으로써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온통 믿음이에요. 그냥 믿음칠 한다 그러나요? 믿음칠 해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3절 말씀 함께 봅시다. 기록된가 내가 믿었으므로 말했다는 것 같이 우리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자, 세 가지를 말씀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뭐 믿지 못하면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믿었기 때문에 나는 누가 기록된 바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구약에 있는 말씀 인용한 거예요. 그게 10편 116편 10절 말씀이에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믿음으로 말하였다. 어떤 상황에서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고통 가운데서 믿음으로 말했다 그랬어요. 좋을 때 믿음으로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믿음으로 말하는 것도 중요해요. 아니 더 중요해요. 잘 될 때야 웃을 수 있죠. 잘 될 때야 친절 베풀 수 있죠. 그럼 안 될 때, 고통스러울 때 누군가 앞에서 웃을 수가 있고 누군가 앞에서 친절 베풀 수 있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고통 가운데서도 사망의 인치는 골재 가운데서도 내가 믿기 때문에 말한다는 거예요. 10편 116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들이 그 고통이 있어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그 약속된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말하면서 그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나도 즉 신약시대에 사도 바울과 그 성도들도 우리가 같은 믿음을 그들과 같이 가졌으니 그 뭐예요? 우리도 고통의 때가 있고 우리도 흑암의 때가 있고 우리도 갇힐 때가 있고 우리도 눌릴 때가 있었고 핍박받을 때가 있었고 그날 때랄지라도 우리는 그 구약의 그 성도를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우리도 가졌기 때문에 나도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뭐하고 있다?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을 가졌으니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안 되죠? 그런데 왜 안 풀어지죠? 왜 안 풀어지죠? 마가복음 11장 이 선지를 보면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으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산이 있는데 그 산을 믿음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믿음 선포야. 산아 너 이렇게 바다에 던져져 버려라. 던져져 버려라.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어떻게 그 큰 산이 바다에 던져진다고 어떻게 바다에 빠지는가. 그런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뭐라고 했어요?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 아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래서 나는 믿기 때문에 말한다는 거예요. 고역의 성도들도 고통 가운데 있지만 믿기 때문에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기 때문에 요단강에다가 발을 집어 넣는다는 거예요. 나는 믿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빙빙 돈다는 거예요. 나는 믿기 때문에 나는 뭐예요? 광야 가운데서도 가는 거예요. 오늘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 이 산들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려 하면 그 말하는 것을 이럴 줄로 믿고 마음을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안 되는 건 왜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의심하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해놓고도 에이 뭐 그냥 그러니까 그대로 되지 아니하고, 그러나 마음을 의심하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선포한 것에 대해서 마음을 의심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과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어떨 때는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요. 또 산을 명하면서 바다에 빠져라 말하기도 하고, 내가 믿는 거로 말하노라 했으니까 내가 믿는 거로 내가 말한다. 산아 바다에 빠져라. 내가 뭔가 문제와 내 앞에 닥친 시련으로 인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요. 근데 그러면 다 되든가요? 근데 어떨 때는 안 될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의 믿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자신이 주도적으로 창조해내는 의식적이고 또 의지적인 정신력과 같은 거예요. 이것이 나의 믿음이에요. 나는 믿음 갖고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자기 믿음이에요. 다른 말은 신념, 긍정적인 사고방식 혹은 뭐야? 짝퉁 믿음? 뭐예요? 짝퉁 믿음. 그것 가지고 우리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사람이 고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이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믿음의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한다, 믿음으로 기도한다, 믿음으로 예배한다. 그러는데 뭐예요? 그 주체가, 믿음의 주체가 내가 되어버렸어요. 어느 순간인가. 그런데 그 믿음의 주체는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하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산이 바다에 던져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임이라는 것도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안 돼요. 응답이 없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실망을 하고 낙담을 해요. 왜 실망을 하고 왜 낙담을 할까요? 자기 시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요때가 되면 되어져야 되는데, 요때가 되면 되어져야 되는데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낙망하고 실망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약속은 우리의 시간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대에 그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망과 좌절과 낙담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이 안 이루어지면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절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시간대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시간대에 응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대에, 하나님의 그 때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일지라도 믿어라.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일지라도 믿어라. 열왕기상 18장 말씀 봅시다. 열왕기상
18절 4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 달려갔더라.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왔습니다. 그죠?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왔고, 이제 3년 6개월 지나서 이제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다시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땅에 비가 내렸다 했습니다. 좀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합니다. 이제 곧 비가 내리니까 얼른 비를 빼서 들어가십시오. 이제 가물었으니까 비를 맞으면 좋을 텐데 그 비가 작은 비가 아니라 큰 비이기 때문에 몸을 갖추시고 내려가라고 말했습니다. 왜? 비가 올 거니까.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은 또 말씀을 드려서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기를 이제 곧 비가 내릴 것이다. 그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하고 아멘하고 이제 비가 내릴 것이니까 이제 아합에게 이제는 여기에 계시지 말고 이제는 얼른 이제 갖추시고 얼른 비를 피해서 얼른 자기를 이동하십시오, 피하십시오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고 아멘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리야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기도를 간절하게 했든지 땅에 꿇어 엎드려서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다가 집어넣고 기도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이제 가물었던 3년 6개월이 끝나고 다시 하나님께서 풍년의 해가 되는 비를 내려주셨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들었습니다. 아합 왕에게도 얼른 가라고 제가 말까지 했습니다. 이제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든지 무릎 사이로 자기 얼굴을 이렇게 들어가던가요? 해보셨어요? 그러세요? 집어넣어 보셨어요?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배가 나와서 안 들어가더라고요. 배 안 나오신 분 들어가려나? 그게 넣기가 쉽지 않은 건데, 엘리야가 얼마나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했으면 땅에 엎드려가지고 그 얼굴 물속에 들어갔을까? 그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 끝난 다음에 사례를, 야, 이제 비 오냐? 그랬더니, 아니요, 비 안 오는데요? 하나님 비 온다 그랬는데, 다시 기도합니다. 이제 비 오지? 아니요. 또 기도합니다. 이제 오냐? 아니요. 또 기도. 그렇게 7번까지 한 거예요.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 말씀하셨고, 내가 이해하고 아멘했으니까, 이제 비가 오겠거니, 하고는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들어서 사원에게 한번 보라고 했더니,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그러면, 아니, 뭐야, 이거. 아합한테 내가 큰 시련을 보냈잖아. 왕 때 이거 잘못만 한 거 아니야? 여기 많은 백성들과 신하 들고 있는데 야 이거 내가 뭐가 되라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 어떤 사람의 때는 엘리야 때라고 생각하다면 내가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정도는 그래도 30판이라고 했으니까 세 번 정도 하고 기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실망하지 않고 자기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타이밍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5번, 6번, 7번째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저기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비는 안 오는 거예요. 저 바닷가 저 멀리 손바닥만 구니까 작은 구름이죠. 작은 구름.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도를 그쳐버렸어요.
기도를 그쳐버리고 이제는 아합이 마차를 얼른 이제 이동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이동을 하는 거죠. 조금 후에 45절 말씀처럼 조금 후에 여기 44절부터 그러네.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아도 마차를 갖추고 얼른 가시라고 하라. 그러면 갈멜산에 있다가 이제 장소에 하나 이동을 했는데 아직 궁전까지는 안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지금 기도를 하는 거죠. 한 명이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 850명하고 번정을 벌이고 그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엘리야가 이제 기도를 딱 멈추고 이제 마차를 가지고 얼른 이제 비를 펴서 얼른 가시라고 조금 있으면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캄캄해져서 큰 비가 내릴 때는 빨리 아차를 타고 가라는 거예요. 아니 비는 안 오는데 그냥 손바닥 구름 하나를 봤는데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봤는데 여러분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보일지라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도중에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라 믿는 거예요. 이 땅의 관점에 보면 여전히 병들고 상처받은 자신을 부여잡고 하늘을 바라보 사정하는 것은 뭐예요? 죄인의 믿음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늘의 관점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이 땅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과의 그 차이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우린 그동안에 병듦을 부여잡고 막 그냥 그렇게 기도했어요. 상처받은 마음을 부여잡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사정하면서 기도했어요. 그것이 아니라 오늘 엘리야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이 믿음으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작은 글이 보일지라도 오늘 대비할 수 있는 그리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일으키는 기적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치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라 일컬을 받게 되었더라.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예루살렘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나바 혼자 가지 않고 다수에 있었던 사울을 데리고 지금의 바울을 데리고 같이 안디옥교에 와서 1년간 모으면서 열심히 그들이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 말씀을 잘 배우더라는 거예요. 잘 배우고 그들이 잘 배우고 믿음대로 사니까 그들에게 하나의 별명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말이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도 얻지 못했던 그 별명을 사마리아 성에서도 얻지 못했던 그 별명을 안디옥 교회에서 그 별명을 얻게 되어졌더라는 거. 그리스도야 우리말은 예수쟁이죠. 옛날 말로 예수쟁이라는 별명을 얻었대요. 얼마나 예수처럼 살았으면 얼마나 성도처럼 살았으면 그런 별명을 얻었겠어요. 그리스도의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은 오직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는 자리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이 그 자들이 그리스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그리스도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안 돼, 어려워, 할 수 없으면 너무 큰 일인데 이건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는 큰 덩어리인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의도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과 6절에서 함께 했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발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사도들이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믿음을 더하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앞절 말씀은 용서에 내가 용서해야 된다. 7번을 7번이라도 용서를 7번을 7번에도 용서해야 된다.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그랬더니 사도들이 용서하기가 정말 어렵고 힘들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하나님 우리에게도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의에 도와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을 더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 믿음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믿음 있죠. 사도들이라고 칭함받을 정도면 제자를 칭함받을 정도 믿음이 있는. 그러면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 가지고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사랑해서 더 큰 믿음이 너희들에게는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지금이 갖고는 그 믿음을 갖고서도 얼마든지 용서와 사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겨자씨만한 그 믿음만 내게 있다 하더라도 이 꿈나무야 뽑혀져가지고 저 바다에 심겨져라 그러면 그것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심기를 하면은 심겨라 하였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들이 너희에게 그 뽕나무가 순종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겨자씨만함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 믿음이 태산 같은 믿음이 아니라 할지라도 저는 믿음이 부족했어요. 저는 믿음이 없어서 이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겠어요. 이건 내가 정말 용서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하나 있다 하더라도 용서 못할 것이 뭐가 있겠느냐. 사랑하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냐. 아니 근데 믿음이 없으면 몰라. 제자도 아니요 사도도 아니요 그리스도도 아니요 성도도 아니라고 한다면 너는 불신자들이요 나를 모르는 자들이요 나를 따르지 않은 자들 그렇다고 한다면 모르지만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따르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나를 따르고 있다고 한다면 믿음이 있는 것인데 지금 갖고 있는 그 믿음으로만이라도 그 겨자씨한 믿음에 있기만 해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큰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믿음으로도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믿음만이라도 출발할 수가 있고 그 믿음만 있더라도 손바닥만 구름밖에 안 보여도 비가 오지 않았어도 바람 불지 않아도 그 진정한 보여도 나는 뭐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할 수가 있고 행할 수가 있고 따라갈 수가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뽕나무가 어떻게 바다에 심겨져요? 바다에 빠지면 모르지만 산이야 빠지라고 했으니까 빠지겠지만 뽕나무가 뽑혀진 것도 이상한 거지만 뽑혀져가지고 바다에 심겨지는 것도 이게 말이 안 돼. 어떻게 심겨져요? 흙도 아니고 땅도 아닌데 그런데 그것들이 너에게 순종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겨자씨만 하나만 믿음만 있어도 그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믿음만으로도 충분해요. 뭔가 더 필요할 수도 있겠죠. 훈련을 더 받아야 되겠죠. 맞아요. 훈련을 그냥 끝까지 하는 거고 그냥 말씀에 대한 것도 묵상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다 해야 되는데 예배도 다 해야 돼.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 지금 갖고 있는 현재의 저의 믿음이나 여러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었던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참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절 말씀 보고 마칩시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